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하고 들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예뻐졌어? 네, 왜 이렇게 잘생겨졌어? 네. 이상하게 오늘따라 여러분의 전체적인 미모가 레벨 1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시기죠. 모든 것이 리즈인 시절인 것 같아요. 청소년기라는 건 말이죠.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쁘고 특별한 옷을 입지 않아도 멋이 나고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돌아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은 너무 인생에 피어나는 시기, 황금기에 있기 때문에 차마 인지하지 못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실이죠.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가 작가는 그 상실이라는 감정을 제가 생각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게 표현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 작가의 저서 소년이 온다를 읽으면서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었는데요.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관통하더라고요. 당신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의 앞서간 죽음을 추모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장례식 안에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과 힘이 왕성할수록 그 죽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나 열정과 의지를 가득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음이 보일 리가 없죠, 여러분.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마주할 미래,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게 될 미래 중 한 가지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죽음이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날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테레사 스면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입니다. 그런 간절함이 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총명하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개척하는 그 숨은 사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고 번성하게 하였으며
아수르 왕의 침략에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침략과 위협을 이겨냈던 놀라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한 것,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된 이스라엘 자손이 분향하고 섬기던 그 누수단을 부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던 왕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에게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생에 대한 열망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따르면 상처가 났는데 당시 의학 기술은 상당히 발달하지 않아서 알코올로 소독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상처가 감염이 되어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서 썩기 시작했고, 그게 전체적인 전신 폐혈증으로 이어져서 생명이 위태로워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위기 속에서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내가 아수르 왕의 포위 공격에 맞서서 버티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듯이 지금 병든 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면 뭔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뭔가 내가 죽지 않고 살게 되지 않을까? 그처럼 영원하고 바라던 내일로 내 인생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고열과 그 어지러움 속에서 아픈 상처를 부여잡고 버티고 있던 그 히스기야, 그 침상에 누워있던 히스기야에게 정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요? 너무나 다루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집을 정리하라라는 이 정리하라는 의역된 것으로 그 동사는 차바라고 합니다. 명령해라, 전달해라라는 것입니다. 넌 너의 집안 사람들에게, 너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이며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마디로 유언을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너는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니 가족들에게 유언을 작성해라. 히스기야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감히 사람이 어떻게 만지거나 바꾸거나 그 방향을 뒤틀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은 같은 말을 두 번이나 하시죠. 내가 죽을 것이며 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그가 유언을 작성해서 말하는 그 순간 생명이 꺼지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서럽고 원통해서 벽을 향해서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이제 살아날 소망을 포기한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확정되었으니 이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일이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에게 충성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섬겼던 일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론이 맺어졌다, 이제는 끝났다, 바뀔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그 감정, 내가 느끼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야라고 하실지, 너 누구니라고 하실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가?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다시 역사하십니다. 이사야가 성을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정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성을 떠나서 나가기도 전에, 나가는 길의 절반을 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아마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한 우리 히스기야, 불쌍한 우리 히스기야. 그것만으로 히스기야의 미래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어찌 통제하지 못하는 이 땅을 이완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의심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의 치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빠른 시일 3일 안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정리할 집이 있었지만 그가 올라갈 집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나의 집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올라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집,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뭘 잘했기 때문에 살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뭔가 훌륭하게 봉사해서, 훌륭하게 헌신해서, 많이 헌금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활동을 수행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생명을 얻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삶은 이전의 것과 같지 않았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에 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준 인생은 이전과 같이 아수르 왕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며 언제 나를 침략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에게 새로 주신 이 15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윗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사랑하듯이 이 인생을 보호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탄탄대로 위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상처에 무화과 뭉치를 올려놓습니다.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무화과고 그 다음 사진, 이게 무화과 뭉치입니다. 무화과를 말려서 뭉쳐놓은 것인데 이것을 상처 위에 올려놓습니다. 히스기야는 믿음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걸 올려놓고 왕이 3일 안에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가 증거를 구합니다. 내가 낳게 될 증표가 뭡니까? 내가 3일 안에 낳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이, 그가 받은 증표가 바로 해시계가 움직이는 것이죠. 해시계. 우리는 요즘 해시계를 쓰지 않죠. 세종대왕이 만든 해시계처럼 이 구약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에도 아하스 왕이 만들었던 해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해시계의 그림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해시계의 각도를 10도 뒤로 물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해주신 것은 해시계의 각도를 10도 뒤로 물리는 것만큼 간단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걸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의 삶은 필연적인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기도해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다 큰 어른이 엉엉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는 스스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수도 없고요.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은 대학 안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무슨 짓을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고 작정하시면 무슨 짓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결심하신다면 그 어떤 불가능도 우리 안에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불가능도 하나님께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의 각도를 뒤로 물릴 수 있나요? 지구의 공전을 반대로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십니다. 우리 인간으로의 이 상식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유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지만, 아무도 내 기도를 듣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심으로 들으실 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생 기도회가 이 순서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삶은 마치 생명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생명이 없이 육신만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시체라고 하죠. 기도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 우리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특별한 영적 체험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 한 글자 한 글자를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와 살로 내 삶으로 온전히 느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이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혼에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여러분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가 했던 섬김과 우리가 했던 노력과 헌신과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울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기도, 이 히스기야 왕처럼 불완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 엉터리 같은 기도를, 이 찌질하고 구차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찬양을 같이 볼 텐데요.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진실하신 나의 주